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의 향유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했는데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그 느낌은 가장 어려운 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동교회 성도들이 가장 값진 추수감사절을 보내지 않았는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었다라는 그 마음이 다가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단이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그 마을에 나병에서 치유받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어느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좋은 일 한 것이다. 나무라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했던 이 일과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 이 여인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여인이 현재를 어떻게 맞이했는가, 과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베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감난산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약 한 3km, 2.5에서 오리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약 3km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베트아니아라는 말인데 가난한 자들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베다니아라는 그 마을이 이렇게
부유한 그런 마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식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잔치를 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식사 장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베푸신 접대의 모습. 아마 이 부분은 베단이라는 마을이 나사로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고 그런 마을이고 예수님이 자주 방문했던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하면 며칠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돌아가실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기록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접대를 하는 마지막 그런 접대 식사의 모습이에요. 그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값진 향유를 가진 여인이 옥합에 든 향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값진 향유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로마 사람들이 만든 은전의 화폐 단위인데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할 때에 그 제자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5천 명을 당장 사올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이면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당 300명 정도는 뭐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금액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단번에 그냥 허비하느냐, 낭비하냐 하고 제자들이 여인에게 이제 막 화를 내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이 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이 식사 자리에서 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조금 뭐 쉽게 말하면 순서에 따라 이렇게 절차를 따라 이렇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갑작스런 행동으로 보여져요. 식사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머리에 몸에 또 발에 이렇게 기름을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상황,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돌아가실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현재 이 상황, 베다니의 마지막 지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정도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그 능력 행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소문으로는 그냥 자자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거는 아직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죠. 이 여인이 정말 잘한 일이다. 그리고 두고 이 행동과 이 이름을 기억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 기회를 현재의 상황에서 그 기회로 만듭니다. 현재를 기회로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좋은 기회로 만들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 추수감사절은 우리 영동교회로서는 갑절로 통 크게 하나님 앞에 극진한 감사의 모습을 드렸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되시리라. 제가 보내면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또 시비도 있고 반대도 있고 화를 내는 사람도 주변에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현재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상황들이 다 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영국 처칠 수상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운 위기를 찾아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수상의 직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겪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희망을 보며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것은 현재를 기회로 만든 모습입니다. 우리도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현재를 기회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그 속에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기회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배단이 마지막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극진한 표현을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고백 드려지고 기도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 풍성한 삶을 두고두고 그 행동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이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여인이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일으키는 내용인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이렇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매우 유사한 내용인데 누가복음은 식사를 접대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물건을 보면서 이 정도면 300데나리온은 충분히 받겠다 그렇게 계산이 아주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대부분이 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인데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어디에서든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 계산이 상당히 빨라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얼마 딱 나와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 이 목회 삶의 속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그게 쫙 나오도록 전략이 잘 갖추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행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면 값이 이게 얼마인데 하고 값을 금방 측정해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비고 낭비라고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그들에게 괴롭히지 마라.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데 믿음의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시비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건축할 시기인데 여러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신한 거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거는 교회 내부 안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시비를 걸어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도 제가 경험한 적도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믿음 생활의 헌신의 아름다운 헌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매인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자기들의 율법 정신에 매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식사를 접대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분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가 있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은 거로 보여요. 어떤 죄가 있는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시몬아,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다 그걸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채권자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이 옳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나를 닦아주고 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오히려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시몬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도록 했어요.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잔치를 베풀었는지 언급은 없지만 아무튼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집에 잔치를 베풀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들어가면 발 씻을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예의인데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을 보세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지게 되고 접대와 함께하게 되면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선지자라면 알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시몬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제자들도 아직 과거에 매여 있고 잔치하고 있는 시몬도 아직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만 이 여인은 과거를 청산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향유를 왜 부었을까? 향유를 왜 부었을까? 부은 이유가 뭘까? 붓게 된 동기가 뭘까?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제사함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거는 그냥 부은 게 아니라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나사로 오라비를 살려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베다니에서 살았다면 오라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동네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시몬도 나병에서 예수님한테 치유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뭐라 했냐면 죽음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장례를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함의 문제. 그러면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 또 여러 은혜들을 주셔서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속죄 감사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여인은 감사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죄가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이 여인은 여기서 청산을 하고 있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게 청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노라. 이 사실을 믿고 과거가 청산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로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다 청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귀한 행동으로 감사절만 되면 이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난주에도 이 여인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이 기록된 책인데, 마음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했냐면, 일단 집을 청소를 해라. 정리를 해라. 그러면 자신의 문제들도 슬슬 풀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청소와 정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는 굉장히 영성이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이 무슨 미래를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여기 메시아 취임식으로 보였습니다. 거창하게 오늘 취임식입니다, 오늘 안수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조촐하게, 그것도 격식도 없이 취임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향유를 부는 것은 성경에는 머리에도 부었다, 몸에도 부었다, 발에도 부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몸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름 부음은 왕이 취임식을 할 때, 즉위식을 할 때 기름을 붓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 임직식을 할 때 기름 부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서 또 메시아로의 기름 부은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당시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전통적으로 해오지 않고 초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은 여러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낙이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새끼를 낙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활동하는 모습들이 여러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취임식과 같은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값진 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고 부어서 발 씻었어요. 그런데 그게 메시아의 기름 부은 사건으로 기억되어집니다. 두 번째 준비는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장례가 이루어지면 장례 시신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향유를 갖다 붓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구원자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이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 유대 민족을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원시키는 그런 행동이 그들의 당시의 대중적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메시아관이 아니라,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감격해하며 머리털로 발을 닦고 이런 모습이 그분의 죽음을 준비한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성경에서는 메시아관에 대해서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에서 예언서에서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대중적인 메시아는 우리가 고생하고 있을 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신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라고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음은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지막 미래를 준비해 주십니다. 어떻게 준비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행동도 기억하게 하고 이 여인의 이름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준비되는 곳에마다 이 여인도, 이 사건도 얘기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이 여인을 통해서 준비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미래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미래를, 이 땅에서 복음 전파되는 곳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도 예비할 텐데, 이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한번 보이느냐면, 대제사장들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오늘 1절 2절에 보면 죽이로 음모를 꾸미네요. 그리고 이 다음, 우리가 본문 읽은 다음 문장에 기록되어 보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은 30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제자들은 헌신을 허비했고 낭비했다고 비난과 조롱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향유를 부은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좋게 영광스럽게 준비를 하게, 이 사람의 이름도 준비하게 하고 사건도 준비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죽이려는 음모 속에 그 내부적으로 배신하는 사람,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내부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향유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난과 조롱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옥합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이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도 반대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옥합을 준비한 사람도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예비한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